힘이 되어질 것인가. 그래서 그 얘기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 창조로 우리가 받아들여져야만 그 창조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섭리에 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지금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준비하면서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어려워졌어요. 하다가 저도 이상한 데로 빠져버려가지고 오늘 모르겠어.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 사람이 분명히 지나가면서 오늘 헤맸어야 될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 히포의 주교였잖아요. 히포는 아프리카의 이제 세네갈인가 지금? 세네갈이라 무슨 나라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히포의 주교였었는데 어거스틴이 설교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성경을 푸는 능력이 그 시대 어느 교부보다도 아마 뛰어났던 설교가이기 됐던 사람이 어거스틴인데 어느 하루는 설교를 하다가 그만 놓쳤어요. 가야 될 방향을 어거스틴이.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아주 만이교라고 해서 이제 그 이단에 대한 논쟁이 심할 텐데 그 만이교를 막 비판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설교를 해야 될 설교의 내용을 하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끝마쳤어요. 그냥 얼마나 좀 찜했겠어요. 그 다른 모임에 있을 때 아마 변명 비슷하게 내가 하는 것도 아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을 거야. 뭐 이렇게 비슷하게 했는데 정말로 그 이후에 그 주간에 만이교에 빠졌던 어떤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다 그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그분이 은혜를 받은 거야. 만유에 빠졌던 사람인데 그래서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옳은 길로 가겠노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다시 이해하면서 분명히 이것은 그날 설교를 망친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다, 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일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쉽게 해서 말 실수에도 이유가 있다라고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뜻으로 그분의 좋은 선한 의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늘 그때는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선이었어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긴 해요. 근데 정말 그런가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가 나가는 건가. 근데 사실 이 섭리라는 말은 굉장히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섭리라는 말을 우리가 사실 우리의 칼빈주의도 있고 웨슬런도 있지만은 우리도 섭리 얘기하고 그분들도 섭리 얘기하고 다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 근데 여기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더란 말이에요. 제가 한번 그 사전을 찾아봤더니 섭리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자연을 운행하는 원리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우주를 다스리는 일. 두 가지의 의미로 섭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어나 라틴어에서 예전 고대에서 사용했던 이 섭리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하시고 우주를 다스린다.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건 미리 아는 거예요. 미리 아는 건 뭐죠? 예지. 그죠? 뭐 아니면 예정이라고 얘기도 할게요. 예정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신다. 그러니까 근데 근동에서 섭리라는 의미를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할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준비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제공까지 해주시는 그러한 능력, 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좋습니까? 보통 우리가 섭리라고 이야기할 때 뭘 많이 이야기하나요? 다스림, 제공. 뭘 더 원하나요, 우리는?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죠?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고대 근동. 이것은 유대인들이나 근동 사람들이나 신을 생각할 때, 신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기독교 신학에서의 섭리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와 이 모든 창조의 세계와 인간을 세 가지가 있어요. 유지하고 인도하시고 참여하시는 능력. 전 뭐라 그랬죠? 유지. 두 번째는 인도. 세 번째는 참여.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뭘 이용한다는 게 뭘 사용하신다고요? 창조의 세계와 인간. 인간도 창조세계에 들어가지만 우리 인간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모든 우주 만물들과 우리 인간을 사용하셔서 유지하시고 인도하시고 참여하시는 능력. 그게 뭐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섭리를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뭘 유지한다는 걸까요? 뭘 유지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래서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의 근원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존재의 근원. 인도는 그냥 창조 그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참여를 하시는데 어떻게 참여를 하신다? 뭐 어떻게 참여하시는 걸까요? 인도와 좀 비슷하면서 좀 달라요. 어떻게 참여하신다? 어떻게 참여하실까요? 창조와 인간을 사용하신다 그랬잖아요. 이용한다는 게 이상하다. 어떻게? 오늘 말씀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도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도 사게끔 이끌어 가셔요. 근데 이끌어 가시는데 새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새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날려야 되고 지지배배 해야 되고 먹이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새들도 움직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의 삶 속에 참여를 하셔서 함께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참여.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경도 쓰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창조도 지키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 유지하고 인도하고 참여하시는 일들을 하는 능력, 이것이 뭐다? 섭리다. 이것이 하나의 섭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섭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마음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이 섭리는 어떤 때 이용되어지냐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거 고백되어지면 당연한 것이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을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왕은 무엇이 주어집니까? 왕에게는 권리. 그래서 성경은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주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그 고백 안 하면 예배 드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분의 주권을, 그분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유지시켜 주시고 또 어떤 우리 삶 속에 참여에 동참하셔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 그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놀라운 건 보통 예전의 근동의 고대에서는 신들이 어떤 주권을 누구인가 이양을 할 때는 누가 받냐면 왕이 받아요. 왕이. 그렇잖아요. 로마도 황제가 신의 주권을 받듯이 중국도 황제가 신이잖아요. 그렇죠? 이렇듯이
왕에게 주권이 주어지는데 유대인들만큼은 유대 민족의 성경의 말씀만큼은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이양되어지는데 그게 주어지냐면 왕이 아니라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어져서 그 공동체에게 그 역할을 주시는 것, 이것이 고대 근동하고는 다른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들이 있어서 주권을 내세워준다.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어져서 그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행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모습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이제 교회가 되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보통 이 주권하면 하나님에게만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이 주권이 하나님의 섭리와, 섭리 아까 말씀드렸어요. 유지, 인도, 참여, 섭리와 공동체의 책임. 다른 말로 이야기는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니까, 그죠? 자유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유. 이런 두 가지의 모습으로 성경은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든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행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늘 그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책망하고 또 야단치고 벌을 주고서라도 그 공동체가 다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세워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새 창조, 우리가 또한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계속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주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주권도 같이 강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이 자유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자유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같은 거는 아까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유지하시는 거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정 같은 것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섭리.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라는 고백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걸 다 열매맺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물론 우리가 전지전능을 공부했잖아요. 좀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그 예지하시고 예정하심의 의미도 성령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 안에 신앙 공동체 또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자유를 등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더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을 더 강조하는 책이 성경이거든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도 나오고 우리 인간의 책임, 인간의 자유함도 함께 나오더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성서적인 진리예요. 섭리도 진리고 자유, 책임도 진리예요. 인간의 자유나 의지도 진리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는 문제는 지금도 많이 싸워요. 지금도 메시아가 맞다, 칼빈이 맞다, 예정이 맞다, 자유주의가 맞다 싸우는, 사실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하라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성서를 향하는 폭력일 수도 있어요. 왜? 성서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낼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몇 번씩 제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늘 관계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자기 이권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서로를 내주는 관계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성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인간의 책임이 있지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지 아니하시면 일을 안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두 모습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모습이더라는 거죠. 어쩌면 어느 한 곳을 선택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워낙에 결정론적으로 돼서
어디는 무슨 교리 무슨 교리라고 교리에 휘말려서 믿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 교리가 나눠져서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두 가지 모두가 다 진리거든요. 성경은 진리라고 믿지 않아요. 그죠? 물론 여기서 성경 진리 아니야, 믿지 아니하신 분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믿는 존재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나 이 말씀 이렇게 주장하는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옳단 말이에요. 이걸 잘 조화롭게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 어느 한 곳에 틀에 끼워 맞춘다고 하는 것은 기뻐하시지 않는 일 같아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교리적으로는 서로 나눠져서 지금도 평행선을 긋고 있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신앙의 모습 속에서는 뭐 교리도 필요 없어요, 솔직히.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기도의 모습은 바로 이 모든 교리나 이런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닌가. 일어나는 그 곳이 어디냐? 바로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모습. 이 기도의 모습 속에서는 뭐 하나님의 섭리만 외치지 않아요. 인간의 책임 자유지만 외치는 것도 아니에요. 함께 공유되어져. 우리 기도를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친해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하는 어떤 주제로 나가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알기도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는 우리 머릿속 혹 이런 교리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기도, 대화의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런 교리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죠. 체험하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감동하고 또 감화받아서 신앙이 또 성숙하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냐? 기도라고 하는 것.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저 동부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인격적인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지신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섭리와 책임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되어지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뭐라도 부르라고 말씀하셔요. 가족으로까지도 불러주시고자 우리 관계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빠라 해봐라. 아빠라. 그래서 우리 놀라운 걸 경험해보자. 아빠한테는 놀라운 게 나오거든요. 놀라운 게 나와. 생각지 못한 10,000원짜리를 원했는데 아빠는 더 주고 50,000원짜리를 사주거든요. 고마워하진 않지만 그 녀석은. 그게 아빠와 자녀의 관계이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 기도를 통해서요 놀라운 그런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맺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성질로만 볼 건 아니에요. 왜? 인격적인 관계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땀 흘림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내가 아니면 그 일을 이루시지 아니하셔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함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신학적인 용어 같지 않은데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일어나는 기독교의 장소가 어디냐? 바로 기도하는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묵상을 기도하든 소리로 기도하든 그곳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역동적인 장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려고 한다면 사실 기도를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기도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기도는 하죠 우리가. 근데 인내함도 필요하고 수고로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또 행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자유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자유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그 기도의 관계 속에서도 놀라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는 특별히 한국교회가 더 그런 교리에 관해서 너무, 나중에 제가 이제 이런 섭리를 더 나중에 그 하나님의 신론에서 더 자세히 얘기할 거면 간단히만 이렇게만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 교리에 치우쳐서 우리가 싸움 아닌 싸움을 하고 헛된 힘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야, 그럴 시간 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너희들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져서 그 논란들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라이멀드 니버가 이런 기도를 제가 참 적어둔 기도를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함을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그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참 중요하죠. 이거 나와의 책을 쓰시는데,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들, 우리 앞에 큰 벽이, 하나님의, 우리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하님이 이루지 못하는 일 같은 것, 그리고 그걸 우리 바라보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평정함을 주시고자 기도하는 이 라이먼드 니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 근데 그게 가끔은 내 일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헷갈리잖아요. 이분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대부분 우리의 모습은 내가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늘 속까지 나가시는 분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루었다 생각하는 거. 그 둘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그런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여서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유의 책임을 했나? 이거 섭리인가? 이게 뭘까? 내가 평정함을 누렸나? 무엇일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라고 다시 한번 물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이 여기까지만. 저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질문 있으신가요? 나중에 더 신론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섭리 이런 건 없어. 지난주 창조론도 우리가 조지 신화의 창조라는 다른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래도 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하나의 섭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신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긴 하겠지만 혹시나 질문 있으십니까? 궁금한 거랑 있으세요? 네. 고마우신 우리 성도님들. 네, 없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